등장인물이 있으신지 아십니까? 몇 명이 등장하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한 몇 명? 게스해 보십시오. 한 몇 명? 시간이 많은 분이 한 몇 명이 성경책에 나오는 것을 세어봤다고 합니다. 세어봤더니 2,930명. 자, 2,930명 중에서 가장 많은 그런 이름이 나온 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다윗일 수밖에 없죠. 오늘은 이제 제목이 다윗이니까. 다윗은 1118번 정도의 그런 이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자, 그럼 모세는 740번 정도, 아브라함은 306번. 참 많은 사람들 할 일이 많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그냥 이름까지 다 세는 걸 보면.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이 나온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이 가장 많은 그러한 이름을 이 성경책에 올렸을까? 저는 가만히 보면 그 답을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두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서를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저렇게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가? 다윗이 참 착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책에 나온 많은 사람들은 바로 정말 퍼펙트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쓰셨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도 참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 11장 말씀을 보시면 그 가운데서 다윗은 자기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참 나쁜 짓이잖아요. 근데 그 짓을 합니다. 또 쭉 가시다 보면 이제 사무엘 24장 말씀에 보시면 이제는 자기가 왕이 됐고 그 다음에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복을 하다 보니까 교만함이 생겨요. 교만함이 생기니까 뭐가 되냐면 그러면은 내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군사들이 한 몇 명 되고 백성들이 몇 명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도 않는데 그 계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많은 사람들을 가졌고 이만큼 많은 군사를 가졌으니까 나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막 교만함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왜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 그 단서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진정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위주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다윗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미친 사람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다윗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헤브론으로 그 왕궁을 옮기자마자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왕궁을 멋지게 지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내가 왕이니까 이 모든 것을 개편하자라는 생각보다는 다윗의 생각에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법궤를 이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갖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가 갖고 들어오면서 그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무엘하 16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사무엘이 그 법궤가 막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춤을 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왕의 권위가 있죠. 그죠? 왕으로서의 권위를 세워야죠. 근데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굉장한, 이게 참 창피한 것이고, 자기 아내가 그 창문에서 보면서 참 천하다라고 했을 만큼 그렇게 막 그냥 춤을 춥니다. 근데 그런 춤을 춰요. 왜 그랬을까요? 왜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됐을까요?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든 말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법궤가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멋지냐고요. 그 다음에 이 다윗에게는 또 한 가지 정말 하나님의 성전, 저 법궤가 나는 정말 그 백향목의 멋진 궁정에 사는데 저 법궤는 저 텐트 안에 있구나, 장막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참 괴로워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 사무엘하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그 다윗의 진정한 마음인데요. 자, 내가 백향목을 정말 그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궤는 휴장 가운데 있을까? 나는 이렇게 멋지게 사는데 왜 하나님의 궤는 저렇게 정말 추한 곳에 있을 수밖에 없을까? 그러면서 다윗이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은 내가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전을 져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나단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선지자 나단이 그것을 흔쾌히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를 하셔요. 왜 반대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반대가 나옵니다. 성경책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멋진 궁이 없어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것은 원치 않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마지막으로는 네 대가 아니라도 다음 때에 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랬을 때 다윗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마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죠? 나는 한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성전을 지어 드린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다윗의 마음이 상해서 정말 왜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괜히 얘기했네 라고 했을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당신의 말이 타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마지막, 우리가 정말 중심을 두고 말씀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다윗의 삶이,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삶이 딱 벌어지고 또 충만이 되고 완전히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감사해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도 그것이 타당합니다. 당신 말이 타당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시편 150편 중에서 한 3분의 2가 다윗이 이렇게 지은 시입니다. 근데 다윗의 시 중에서 거의 다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하나님은요, 놀라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요, 자기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 속에서도 다윗과 함께 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또 보면 사무엘하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무엇이간데,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이간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면, 하나님 저는 참 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참 지금 저게 왕으로서의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왕이 되어서 하나님 그렇지만 저는 무엇이간데, 제가 어떤 사람이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고 저를 이렇게 찬양하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십니까? 저는 이세의 아들, 아주 볼품없었던 그런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목동이었습니다. 목자였습니다. 그 당시 목자라는 것은 굉장히 추한 직업, 아주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 천한 직업에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있으면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우리가 평생에 함께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속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위험할 때도 자기 아들에게서 쫓겨나서 이렇게 도망갈 때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능력 안에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사무엘하 7장 26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크게 읽어 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시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저것은 다윗의 고백일지 모르겠지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집에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셔서 견고하게 하시옵소서. 요새 참 세상에 악하여져서 이 가정들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조금만 무엇이 분열이 생기면, 균열이 생기면 금방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완전히 무산되고 마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 속에서 저 다윗의 말처럼 우리의 집을 견고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집을 견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함이 있다면 여러분 진정한 기쁜 그러한 찬양과 감사가 항상 넘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는 항상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면 그의 삶은 분명히 성공할 것입니다. 성공하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